안녕하세요. 드림틴즈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지금은 어려워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배 실황 영상이 하나 나갈 텐데요. 함께 입술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 자막으로 성경 구절 나갈 거예요. 그 구절들 함께 우리가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함께 성경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농사 지어본 친구 있나요? 난 농사 지어봤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시골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려보고 또 농작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낯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경험 있나요? 농부가 되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친구들이라면 오늘 본문이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농사에 빗대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조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농부를 보니까요. 길가에도 뿌리고 또 돌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만약에 농부라면 정말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이런 데는 씨를 안 뿌릴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대박이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랑 팔레스타인이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갈아 놓습니다. 밭을 먼저 예쁘게 잘 가꿉니다. 갈아 놔요.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 그 씨를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밭을 갈아엎는 그 작업이 없었어요. 그냥 씨부터 뿌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손에 이렇게 자루 같은 거 하나 쥐고 그냥 길 다니면서 바람결에 맞춰서 그냥 씨를 이렇게 확, 팍 뿌리는 거예요. 바람결에 맞춰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정성껏 씹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또 두 번째 방식은요, 나귀에 씨 자루를 이렇게 잘 매게 해놓고 그 자루 뒤에를 칼로 이렇게 툭 찢으면 씨가 줄줄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나귀를 그렇게 해놓고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귀가 막 지멋대로 다니겠죠?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요. 가시덤불에도 씨가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또 좋은 땅에도 씨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농부가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인 씨가 뿌려지는 그 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먼저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서울역 광장 가본 친구 있어요? 서울역 광장. 나 서울역
밖에 광장에 나가봤다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요, 정말 많은 비둘기 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를 자세히 보면요, 죄다 뚱뚱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막 먹이를 주는데 그 서울역 앞에 광장이 죄다 아스팔트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땅 안에 스며들 그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 음식물들을 다 먹으니까 뚱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치 이와 같아요.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조금도 심겨질 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땅은요, 돌밭, 돌짝밭이라고 나와 있어요. 돌밭은요, 마찬가지로 길이처럼 조금은 딱딱한데, 그래도 돌과 돌 사이에 흙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얕은 흙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또 싹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돌밭이기 때문에 이 싹이 위로는 이렇게 곱게 자라도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쨍쨍한 날이 되면은 뿌리가 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땅은요, 어디라고 나와 있죠? 가시덤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시덤불. 가시덤불은요, 이미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곳이에요. 그 가시덤불은요, 길가와 돌짝밭에 비하면은 땅의 상태는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 가시덤불이 다 자리를 잡아서 씨가 뿌려서 싹이 돋아나도 그 땅의 영양과 물과 또 햇빛도 차단하고 공간도 다 빼앗고 하니까 이 싹이 어느 정도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을 정도로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성숙한 싹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땅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요, 어떤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땅은 60배, 또 다른 땅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그리고 농부, 땅, 이 세 가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씨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자가 바로 농부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땅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뜻해요. 근데 이 마음 상태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이야기,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상태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1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 해봤나요? 친구들한테 혹시 예수님 이야기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한테? 안 해봤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꼭 전도 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아마도 그 다양한 마음 상태의 친구들, 다양한 땅의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딱딱한 길처럼 그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철벽 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처음에는 흥미를 갖고 됐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그냥 나가 떨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냥 주일에 알바하면서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하면서 교회 그냥 안 나올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좋은 땅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어, 그 이야기 누구야? 나 그분이 누군지 더 알고 싶어. 나한테 예수님 이야기 좀 더 들려줘.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이와 같이 한 4분의 3 정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서 있는 세 개, 4분의 3 정도는요,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4분의 1의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아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사람, 그냥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날 거야 라고 미리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또 충성되게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리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차피 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뿌리고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드림 팀즈 친구 여러분, 전도에 겁내지 마세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씨를 뿌린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팔레스타인 농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바람결에 따라 씨를 뿌린다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고이고이 심지 않아요. 낙에 그냥 찢어서 그냥 낙에 알아서 뿌리게 한다니까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일종의 예방주사를 내주시는 거예요. 너네들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너네 말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겁먹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실망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는 열심히 씨만 뿌리면 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왜냐? 언젠가 우리가 좋은 땅에서 귀한 열매들을 거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열심히 씨만 뿌리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도 못 나가는데 무슨 전도예요, 전도사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공공장소에서도 다 피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뭐가 있어요? 카톡도 있고, 페이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소셜 네트워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친구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또 집에 다 와이파이 있는 거 알아요. 전도사님이 비밀번호만 모르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밖에 친구들 못 나가서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한번 카톡으로 안부 물어보세요. 그렇게 안부 물으면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딱 잘 지내고 있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예배 영상 마치고 바로 한번 연락해 보세요. 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도할 때, 야, 너 혼자 가서 쟤한테 복음 전하고 와. 저기 가서 너 혼자 복음 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저기 가서 복음 전할 거지? 그러면 나도 너랑 같이 갈 거야. 라고 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귀한 드림 틴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충성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을 믿는 귀한 전도자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밭의 상태를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충성되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서
아버지 귀한 천국 자치의 맛을 맛보는 우리 귀한 드림틴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집안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는 비록 어렵지만 아버지 온라인 네트워크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전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드림틴즈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밭의 상태를 걱정하지 말고 충성되게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기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친구들과도 마음을 나누며 전도자로 살아가는 귀한 드림틴즈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드림틴즈 친구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못 보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빨리 회복돼서 우리 친구들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늘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틴즈 친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의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 예배드린 친구들은 인증사진 잊지 마시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사순절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바로 사순절 말씀 읽기입니다. 15장에서 21장,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의 말씀 읽기고요. 두 번째는 말씀 암송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번 주에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팔복의 말씀 꼭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꼭 참여하는 우리 드림틴즈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4월 한 달간은 우리가 4월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에도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